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띄우는 전체적인 배경을 세상으로 보고 그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교회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악한 자에게 속한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이것을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사도가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온 내용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특히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명을 지키거나 형제 사랑으로 드러낸 것에 멈추지 않고 더 뛰어나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24절의 말씀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장 으뜸되고 가장 최종적인 방식으로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죠. 만약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확인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반드시 내주하신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서신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4절은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 사람들, 성령이 계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진정한 신자라. 이거를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특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특히 성령께서 나타내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펼쳐나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과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나안 땅에서 더 확실히 또 보여주셨어요. 다윗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신지를 보여주시고 이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을 소개받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에 대해서 크게 우리에게 소개도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사멸시키시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 사죄의 은총을 이루시는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지고 또 믿어지고 인정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확증적으로 떠나지 않고 확신으로 남겨지게 되느냐고요. 그게 하나의 숙제로 남는 거거든요.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어떻게 증거를 이 구속의 역사를 쭉 이루시는데 이게 어떻게 증거로 확증되냐고요. 온 교회와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확증되냐고요. 특히 예수님을 3년간 따르던 사도들에게 이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마음의 확증으로 와닿게 하느냐고요. 가르침으로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3년 동안 있으셨지만 그거로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제 이루시냐고 예수님께 사도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가 없고 확신을 못 얻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또 하나의 확증이 필요했던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구원 사역의 전 과정에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은 구원사적인 흐름 속의 하나의 위대한 역사인 거거든요. 성령의 임하심은. 그래서 구원사적 관점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각각의 심령에 성령을 내려주심이에요. 이 관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또 안 되거든요. 사도 요한은 오늘 24절에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고 형제 사랑으로 나타내 당연히 드러내야 된다. 이거는 그게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쭉 설명해 오다가 최종적이고 확증적이고 더 높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아가는 신자들 속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우리가 확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계획의 최종적인 확증도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확증해 주셨다면 주관적으로는 여러분과 저희에게 그 내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두 번째 서신에서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같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한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성령께서 각 심령들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종의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제는 양자의 영에 속한 자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확증시켜 나가신대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주관하신 삶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성도들은, 참 신자라면 성령께서 주관하신 생애예요. 일생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가는 수준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주관하신 삶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야만 충분히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삶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영적 관심이 항상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은혜가 오늘 또 내 마음에 어떻게 일어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참된 신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마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와닿을까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같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일치된 것을 갖게 된 거거든요. 일생 동안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소중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사는 삶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제 내 안에 내가 주관한 자가 아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산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간대요. 우리의 삶을 유실수에다가 비유한 거거든요. 봄에 움이 트고 여름에 줄기가 자라고 가을에 이렇게 결실되어서 그 정말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맺어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도 있고 자라갈 때도 있고 성숙해서 갈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 가신대요.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결실해 나가신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아주 일치된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시 읽을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일치를 이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 과정을 통하여 성령께서 확증시켜 나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나도 확신이 있고 또 사람들이 저 사람 신자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도 사실은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계명을 지켜가고 형제를 끝까지 사랑해 나가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 멈춰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지는 못해요. 못으로 으뜸되게 뛰어난 방식으로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특히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오늘 또 사는 것이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실제적이고 현재적으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을 특별히 일으켜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증, 가장 으뜸되는 확증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오늘 또 저희들이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더욱더 분명하고 뛰어나게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